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한 번 더 따라서 예수님의 입성.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 혹은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 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개선 창군처럼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복자들은 성을 들어갈 때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정복자들이 성에 들어갈 때 말 타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는 힘의 상징인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정복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복자들은 힘을 과시하려고 힘의 상징인 말을 타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배워야 될 거는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게 되지만은 겸손과 온유로 무장한 사람은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신앙의 기본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깔아 환영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외치며 예수님이 죽인 이 죄값은 자신들이 받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외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한테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을 불렀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귀를 타시고, 따라요.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건너편 마을로 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함께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전지하십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두 제자는 건너편 마을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서 끌고 오기에 건너편 마을로 걷는데 정말 가보니까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겁니다. 풀어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막 달려왔겠죠. 왜 남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그러냐? 주가 쓰시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내어주어 가지고 끌고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쓰실 나귀를 친히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일에 친히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할 때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돌려받는데 번제는 일명 헌신제사라 그래가지고 돌려받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 드리라는 겁니다. 너가 돌려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아침 일찍 종들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에 도착해서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때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아니 보니까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렇게 여호와 일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하는 걸 몰라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출발을 했고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라는 걸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이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귀 새끼를 준비했습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우리 예수님처럼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가 모든 걸 준비해 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 가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또 자신의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새처럼 자기 힘으로 이제 날아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새처럼 자력으로 이게 날아다니면요, 한마디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바람을 이렇게 이용해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것을 이렇게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모든 걸 이렇게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걸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은 노년에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이제 찾아주기 위해서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신부를 찾아오라고 하는 그 특명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은 신부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위해 친히 예비한 그 신부를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첫째, 엘리에셀은 순적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된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요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될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만나는 거에는 순적함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엘리에셀은 표적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예비한 신부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표적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우물에 물을 들어온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만일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친히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신부라면 나그네인 내게도 물을 주고 말 못하는 약대에게도 물을 그 사람이 이삭의 신부인 줄 알겠다고 기도했는데 정말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나그네인 엘리에셀에게도 물 좀 달라 주고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소녀를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엘리에셀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친히 순적하게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예언의 성취로. 한 번 더 따라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정복자들은 성에 들어갈 때 말 타고 들어간, 예수님은 정복자들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말을 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이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이 호족하라는 영이 없었으면 어쩌면 예수님은 나사렛에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려고 할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족하라는 영을 내려가지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부모들도 만삭된 부인을 이제 요셉이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이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만삭된 부인이 거기까지 가는데 힘들었을까. 또 마리아가 산딸된 만삭의 몸인데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갔을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여관이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구스토의 영에 의해서 호족하러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여관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예수님 말구에 뉘어놓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예언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없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0절 19절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찬양을 들으며, 따라 찬양을 들으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이렇게 외쳤는데,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온 동네를 두루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도움을 청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호산나를 우리가 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곡조이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으로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찬양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한다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 이런 때 우리가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 보면 찬양이 이게 불러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찬양을 이렇게 여러분 붙잡으셔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 일행은 저 많은 귀신 여종을 치유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한밤중에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사방으로 길이 막혔을 때,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든지, 혹은 내가 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자기 착각이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부르며 도움을 청했던 사람들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월에 내려갔던 자가 올라오게 되고, 갓난 자가 부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되고, 갓난 자가 진토에서 일어나게 되며, 빈곤한 자가 걸음대에 올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친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친히 준비해 주시는 걸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찬양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르는 찬양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나귀를 왜 타고 들어가셨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귀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꼭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든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 부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나귀를 타셨는데, 오늘도 우리를 위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